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으로나 노력으로 그렇게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와 긍휼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 말씀의 정상에는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생각할 때면, 그리고 복음의 신비를 묵상할 때면 그저 감탄과 찬양이 나올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에서는 세 가지 찬양의 제목이 나옵니다. 곧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번역을 해서 두 가지 내용인 듯 보이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 깊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자주 언급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3절에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이거 봐라, 너희는 이런 거 없지? 하는 자랑용이나 전시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를 위한 풍성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일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 넘쳐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1장 35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을 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주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본문 11장 25절에서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유대인도 구원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위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다 헤아릴 수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결코 다 측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책이나 논문 속에 담긴 제한된 지식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간이 이 온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우리는 그저 찬양할 따름입니다. 바울은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를 미리 아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찬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지혜와 지식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든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찬양의 제목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을 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그 누구도 우리를 미리 알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다함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청년 가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